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입니다. 드리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의 기수인 필라델피아 교회를 본받자. 복음의 기수인 필라델피아 교회를 본받자입니다. 여러분은 새해 새로운 결심과 계획을 아마 세우셨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이죠. 새 사람. 과거에 죄 많던 시절에 육신적이고 그리고 죄에 익숙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전수받은 그러한 새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새로운 계획과 실행과 각오를 하신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교회 시대 2000년 가운데 7교회 중에서 하나인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들이 현재 대배교에 들어서고 있죠. 향하고 있는 이때 용기 있는 성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살고자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셨죠.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이제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됐습니다. 유배돼 있죠. 그런데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본 것을 책으로 써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각 교회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 7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약 2000년 되는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그것을 7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하여 그 시대의 특성과 결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교회가 있는데 먼저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AD 30년으로부터 200년까지 교회를 에베소 교회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스모나 교회 시대는 AD 200년으로부터 325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로마에서 로마 황제가 이제 공인할 때까지를 스모나 교회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퍼가모 교회 시대는 이제 325년으로부터 AD 500년까지, 두아티라 교회 시대는 AD 500년으로부터 1000년, 그리고 사대 시대에는 AD 1000년으로부터 1500년, 그리고 오늘 설교하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AD 1500년으로부터 1900년까지를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AD 마지막 교회 시대 1900년으로부터 주님 재림 때까지, 우리가 휴거되기 직전
2000년까지를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거에 1500년으로부터 1900년 시대를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과 그리고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였던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죠. 마지막 교회 시대인데 교회가 거의 다 배교한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직전, 배교 직전에 아주 교회가 융성하게 일어났던, 복음이 전파되었던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AD 1500년으로부터 1900년 교회 시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교회 시대의 가장 위대한 그러한 시대였어요. 교회 시대, 그 7교회 시대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간이었고, 복음과 진리가 아주 융성하게 또 풍성하게 전해졌던 그러한 교회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갖고 주님을 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만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회개하라는 말을 주님으로부터 듣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는 뭐 열심히 잘 하는데 뭔가 부족한 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AD 1500년으로부터 1900년까지는 우리 역사상 볼 때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많은 교회의 종교개혁도 있었고, 산업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있어서 아주 활발하게 움직였던 그러한 진보적인 발전을 해온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라는 뜻은 형제사랑이란 뜻이죠. 필라델피아는 형제사랑이란 뜻입니다. 원래 이 필라델피아라는 그 지역은 말이죠, BC 140년경에 포가모 왕국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둘라스 2세인 필라델포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에요. 필라델포스 왕은 형제들을 무척 사랑한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이 그리스 정보를 가면서 이제 그 나라를 비워두게 됐죠. 그 동생에게 그 나라를 맡기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그 형이 전사했다는 소문을 막 퍼뜨려 가지고 동생에게 와서 아부하면서 당신이 이제 왕권을 가져야 된다 하고 이제 막 부추겼던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빨리 이 기회에 왕권을 찬탈해야 된다고 부추겼지만 그 동생은 거절하고 이제 나중에 형이 살아서 돌아온 후에 그 왕위를 그 형에게 다시 내주었어요. 그래서 형제에 대한 그러한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도시 이름을 필라델피아라고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필라델피아는 정말, 그 교회는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주고 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 기간인 1500년으로부터 1900년까지는 정말로 수많은 선교사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이 세상에 복음과 진리를 전파했던, 그것도 아주 왕성하게 전파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그 시기에 일어났고, 윌리엄 캐리는 인디아에 갔습니다. 인도죠. 인디아에 갔고, 그 다음에 아도니람 저드스는 버마로 갔죠. 많은 선교사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그 가족들이 막 죽어가면서 병에 이렇게 선교지로 갔던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인디안에게, 리빙스톤은 아프리카에 이렇게 갔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찰스 피니, 스펄전, 무디, R.A. 토레이, 그 다음에 빌리 선데이, 야구선수였던 100만 명 이상을 주님 앞에 인도했던 R.A. 토레이, 빌리 선데이, 야구선수였던 사람. 설교할 때 막 여기서 펄쩍펄쩍 뛰면서 이렇게 설교했던 그런 사람이죠. 조지 밀러, 그리고 스코필드 주석서를 써둔 스코필드 등이 있었어요. 특히 영국에는 제임스 왕이 있었죠.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을 이때 또 역시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기독교 학교들이 말이죠, 대학과 기독교 학교들이 생겨나서 청년들이 아주 열정을 가지고 선교사와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나갔던 것이에요. 아주 그 공부를 잘했던 그러한 석학들이 모두가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모든 수업 전에는 기도로 교사가 기도로 그 수업을 시작하고 매일 성경을 암송하고 이렇게 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때요? 미국이요?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렇지 못한 것. 정말 주님께서 칭찬을 아끼지 않은 그러한 교회의 시대였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그 교회를 칭찬해 놓으신 것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첫째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능력이 적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8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 복음의 열린 문을 이제 열어주셨어. 주님께서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수가 적었지만 필라델피아 교회는 많은 복음을 증거하게 됐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교회는 성도의 수가 적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았고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수가 적어서 무슨 일을 못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적지만 신실한 교회에게 주님께서 늘 그 앞에는 열린 문을 주셨던 것입니다. 열린 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문을 아주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주님께서 그 기회를 문을 닫아버리시면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전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복음의 문을 쫙 활짝 열어 놓으신 것이에요. 이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라델피아의 그들의 기도가 잘 응답되었습니다.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아주 담대했습니다. 담대했어요. 적은 교회, 적은 사람이 교회에 출석한다고 창피하거나 쭈삣쭈삣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주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청주 성령 침례 교회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붙잡을 것이 없는 그러한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적 진리를 행하는 그러한 바른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필라델피아 교회 주변에 또 이단들이 득세하고, 그리고 과학과 철학과 그러한 인문학 그리고 과학들이 난무해서 인간의 전통들이 아주 가득 찬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충청북도는 어떻습니까? 우상의 도시입니다. 우상의 도시예요. 유교, 불교, 토착 종교들이 난무한 지역입니다. 심지어 이단들도 가장 극성을 부리는 지역이에요. 성안길에 나가보면 각종 이단들은 다 모였어요. 목요일날 거기 설교할 때 보면 다 모였어요. 가장 보수적이며 배타적이고 고집이 센 곳입니다. 여기에 작은 교회가 청주 성경 침례교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작년 한 해 여러분은 2410번의 거리 설교를 했고 4843명의 혼들을 주님께 이겨왔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아니, 실제 영적으로 보면 대단한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 그리고 마귀가 이런 교회를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항상 교회가 커져서 부흥할 때쯤에서 마귀는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셔요. 그래서 저는 미리 알았어요. 아, 이런 것이고. 그래서 항상 주님께 간구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제 성경적인 진리를 실천하고 애쓰는 교회, 그리고 이런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를 파괴시키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혈안이 되어 있는 혈안. 잘못되고 배교한 어떤 교회는 큰 교회에 부럽지 않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큰 교회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죠. 1년에 단 한 명도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바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뭐 이런 얘기. 어떻게 사람들을 꼬여서 무슨 행사를 해서 모이게는 할 수 있지만 그의 죽은 영을 살리고 혼을 구원시키는 그 일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해버렸어요. 청주교에게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복을 받은 지역이에요. 자연재해가 없어요. 자연재해가 없어. 지진이 오고 뭐 눈이 위에서 쓸어내리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 오고 이런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영접하고 있잖아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복된 지역 아니에요? 가장 우상이 팽배하고 주님을 멀리했던 그 지역이 가장 복된 지역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파라오 경호대장 포티팔의 그러한 집에 끌려갔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포티팔의 집안이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포티팔이 아니라 요셉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어땠어요?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목축할 때 어땠어요? 가난하게 살던 아주 가난하진 않지만 별로 이렇게 부자가 아니었던 라반이 아주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야곱도 부자가 되고 재산이 불어났죠. 많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소속이고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여러분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곳곳 세종시, 오송, 그리고 청주, 더 나아가 저쪽 용인 곳까지 곳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죠. 시내 한복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전도지를 나눠주고 구령을 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극소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두려워 그런 교회와 그런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합니다. 천상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사들 모두가 또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는 막강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렇게 지원하고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귀가 와서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그렇게 달라붙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주 심각한 일이 발생하게 되죠. 두 번째, 필라델피아 교회는 거짓 교리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리에 물들지 않았어요. 여기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은 요즘 너무 많죠. 뭐 로마 카톨릭, 신천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만들고 말이죠. 예수님 제자 이름으로 12지파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다. 기독교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떠났다. 자기들이 새로운 사람이라고 얘기죠. 그 새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이라 하면서 거짓 교리를 하죠.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안식일 지켜가면서 말이죠. 절기를 지켜가면서 왜 그렇게 할까요? 여기에 속한 거예요. 여기에 9절에 속한 것입니다. 특히 로마 가톨릭에 행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네이버나 다음에 이런데 엄마 삼창 이렇게 딱 한번 쳐보세요. 엄마 삼창. 여러분, 주여 삼창 알죠? 옛날에 왜 교회에서 주여 삼창, 만세 삼창 있잖아요. 옛날에 독립했을 때 우리 만세 삼창하고 합시다 하는 그걸 따라서 교회 도입해가지고 주여 삼창을 했거든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이제 마리아가 어머니다 그러니까 엄마 삼창을 하자고 신부가 돌아서서 엄마 이러고 하는 장면들이
그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웃기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가 아버지 하나님 집인데 어머니 하나님이 없으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거기 가서 말이죠. 거기 어떤 사람이 가냐.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거기 가. 정치하는 사람이 거기 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왜? 눈이가 엄마 삼창하는 로마 카톨릭에 왜 유능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갈까요? 멍청해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 가려져서. 천주교 가보세요. 여기 저 청주에도 하나님 어머니 교회,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라고 얘기죠. 하나님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얘기죠. 몸을 빌려서 난 거죠. 몸을 빌려서. 어머니라고 단 한 번 얘기한 적이 여인이요. 이렇게 얘기했죠. 로마 카톨릭이 생겨나서 자신들이 유대인을 대신한다고 오직 구원은 로마 카톨릭에만 있다. 신천지는 오직 구원은 신천지에게만 있다. 아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의 증인만 있다. 아니 오직 주인은 장길자, 구원은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만 있다라고 지금 떠들고, 아니 안식교회만 있다라고 지금 떠들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AD 1500년하고 1900년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엔 로마 카톨릭이 힘을 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됐냐면 전부 지하로 숨었어. 조용히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왜? 너무나 막강하게 복음이 전파되니까 로마 카톨릭은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워낙 신실한 성도들이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틈에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그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개신교들은 총회를 만들고 교회를 통치하고 인간의 전통과 관습 그리고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두었어요.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자기들의 교리를 이렇게 종이에다가 인쇄해가지고 그거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뭐냐면 우리 교회로 나오세요. 우리 교회로 오라고 말이죠. 사탄의 교회인 것을 모르고 하는 것이죠. 그 말하는 사람도 그것이 사탄의 일을 수행하는지 모르고 하고 있다고 얘기죠. 사탄은 로마 카톨릭 주관하에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변개시켰죠. 야, 갖다 빼고 넣고 바꾸고 해서 성경을 봐라. 이거 성경이 많이 틀리다. 이렇게 해서 똑똑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사탄이 쓰는 똑똑한 사람들, 그래서 바꾼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종교개혁 성경이고 영국, 독일, 프랑스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용했습니다. 그 나라들은 다 강대국이에요. 그리고 바른 성경이 있었고 미국을 건국한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른 말씀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과 미국을 통해 번성케 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영어권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은 1884년 리바이스드 버전 개혁성경이 나옴으로 인해서 변개된 가짜 성경이 영국에 출현하기 시작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손길을, 도움의 손길을 거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섬으로 쪼그러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섬으로 쪼그러든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1901년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 ASV라는 변개된 성경이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국으로부터도 그 미국의 복음의 열린 문을 이제 닫아버리셨어요. 선교사들 없잖아요, 미국이요. 복음을, 바른 진리를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선교사들이 없어요, 이제. 뭐 간혹 조금 있을런지 모르지만. 왕성했던 선교와 복음 증거가 서서히 막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처럼 닫힌 문 시대에 변개된 성경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한 잘못된 성경에 의해서 그런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사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또 그 종교적인 그 열정이 있잖아요. 전부 과거로부터 그런 열정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교회는 6만 개 이상이 돼버리고 그리고 신도들은, 기독교 신도들은 1200만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진리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린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상한 것을 도입해서 CCM이라든지 무슨 콘서트 예배, 기도원들을 만들어서 야간에 이상한 짓들을 거기에서 방언하고 안찰하고 안수하고 그 다음에 무슨 예언하고 이상한 마귀들의 짓을 각 산속에서 하는 그러한 교회로 전락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틈을 타서 이단들은 날뛰게 됐죠. 구원파 지방교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형제교회,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은사주의, 끊임없는 이러한 새로운 교파들이나 종교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해서 다시 지옥으로, 그 개신교가 잘못해서 거기서 나온 그 사람들을 다시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사탄이 수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개신교는 방언, 예언, 신유,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무슨 근본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비성경적인 믿음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신학교들을 장악했어요, 사탄이. 그래서 사탄의 종들을 거기서 배출시켜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핵무기를 가진 집단이 그 위에 있는 게 왜 그렇겠어요? 왜 다른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분단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느냐, 그얘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교회들 틈에서 필라델피아 교회 같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거짓 교리를 지적하고 담대히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있는 이러한 충청북도 내 유일한 교회예요. 유일한 교회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통하는 교회예요.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덮쳐서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회사 또 여러분의 그 지역교회 각 개인 공격을 해서 믿음을 추락시키고 주님과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우리 여기에 많이 왔잖아요. 사람들이요. 와서 보고 마음에 안 맞으면 가잖아요. 왜? 자기의 생각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냥 계속 주님 오실라 가까워 다가가면서 걸러지는 거예요. 왜? 마귀의 집중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냥 이거는 그냥 공격할 필요도 없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그냥 놔둬도 그냥 세상 말로 개판으로 가니까 지 멋대로 가니까 마귀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셋째로, 여러분은 금년도에 정말 아마 어디서 많은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전파할 것을 계획하셨을 거예요. 셋째로, 필라델피아 교회는 인내 말씀을 지켰습니다. 인내 말씀을 지켰어요.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잘 참는 교회였어요. 자기의 생활이 어렵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의 필요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어려웠고 그리고 또 주변에서 너희들만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들이 많았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신실하게 잘 지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너 면류관 받는다, 반드시 오면. 그런데 요거 더 이상 뺏기지 않도록 잘 유지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면류관을 주시기로 작정해놓고 준비해놓고 계신 것이에요. 다만 뺏기지만 말라고 하죠. 여러분 면류관이 많이에 대해서 공부했죠? 많이 있죠? 시간이 없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의 면류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여러분이 영적 전쟁한테 선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힘으로 싸우는 사람, 막 육신적으로 나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뭐 이렇게 하고 막 나서서 이러고 누구 말을 듣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주님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이 어렵기 때문에 승리하기가. 의의 면류관을, 너는 정말 의인이다. 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는데 너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구나. 내가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 또 의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은 의롭다고 얘기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나쁜 짓 하겠어요?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그것은 뭐예요? 원래 이 생명의 면류관은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는 순교자에게 주는 것이지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을 잘 견뎌내는 것도 그 순교자 못지않게 그거보다 더 어렵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 가정이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나와 뜻이 잘 맞지 않고 나의 편안함이 없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고 오해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참아내는 그 사람에게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죠. 시련을 잘 견디고 고난을 견뎌내가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썩지 않을 면류관, 잘 참아 또.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잘 참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어 그걸 자제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죄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자제한 그 사람에게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자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이름이 세 개예요. 이거는 이름이 구령자에게 복음을 잘 전파하고 하는 구령자에게 주는 그러한 상이죠. 또 신실한 목자와 신실한 교사에게 주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류관은 어떻게 해요? 구원은 우리가 상실해버리지 않고 영원히 보장되지만 이 면류관은 상실할 수 있다는 거죠. 면류관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날 잘하다가 마귀에게 넘어가가지고 이게 믿음에서 떠나거나 변질되거나 그러면 면류관은 없어요. 지옥은 안 갑니다.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러나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때? 시험의 때. 시험의 때 여러분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만을 신뢰하면 지키신다. 그러나 신뢰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 얘기죠. 주님도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면류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는 영원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왕들이 쓰는 그 면류관 왕관은 나중에 부서지거나 뭐 이렇게 없어져 버리거나 도둑이 거기에 보석이 많이 박혀 있다고 해서 훔쳐가거나 그렇죠. 박물관까지 이 도둑이 들어와서 다 부시고 훔쳐가는 거 알죠? 도굴하는 거, 도굴자들. 땅, 그 몇백 미터 땅까지 파고 거기 금덩어리 있다면 파고 들어가서 다 훔쳐갑니다. 대단해. 세상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은 휴거 후에 영원토록 그것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정말 주님 앞에 가면 그게 있을까? 그런 게 있을까? 여러분 의심하십니까?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은 그대로 100% 성취됩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약속하신 것이 이미 그런 예언들이 수백 개가 다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금년 한 해 인내로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 여러분에게 준비된 그 면류관을 받으셔야 합니다. 넷째로, 마지막 넷째로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에서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필라델피아 교회를 그렇게 하시겠다 그 얘기죠. 여러분 기둥이 뭐예요? 기둥에 이런 집이나 뭘 질 때 땅까지 깊숙이 박아가서 이렇게 딱 유지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과거에 그 입구 현관에 큰 기둥 2개 있어요. 어마어마 화려한 그 기둥이 2개가 있죠. 하나는 야킨이고 우측에 있는 건 야킨, 좌측에 있는 보아스라고 그러죠. 야킨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보아스는 그 안에 힘이 있다, 이런 얘기. 기둥이 탁 받치고 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셋째 하늘에 현재 만들어져 있죠. 여러분이 영원히 살 곳, 그 새 예루살렘 도서, 이거를 신천지가 자기 것이라고 말이죠, 그려가지고 등록까지 해놨어요. 그거 자랑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그림대로 신천지가 되나, 새 예루살렘이 자기 그림대로 그렇게 모양이 되어 있나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거기에 보면 12대문이 동서남북에 이렇게 4개씩 있잖아요. 12대문이 큰 진주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도성 있잖아요. 성벽, 그 기초가 12개가 있는데 그 보석으로 거기에 예수님 제자 12제자 이름이 거기 기록된 것과 같이 마찬가지예요. 이기는 자,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을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거기다 기록해 놓는다,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기둥에다가 기록해 놓은 그 사람 이름의 기둥에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기록해 놓고, 다 기록해 놓고, 그리고 주님의 새로운 이름도 거기에 기록해 놓으신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새 예루살렘에 지금 과거에 12지파 주님을 섬기느라고 고생 많이 했죠. 따돌림 받고 죽고 비참하게 고통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아직 아니지만 나중에 다 회심하잖아요. 그리고 그 12사도들 말이죠. 비참하게 죽고 죽으면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했던 사람과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동일하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초에 결심하신 그 결심이 연말까지 잘 지속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청주성경 침례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죠. 보석은 주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석입니다. 주님께 보석이에요.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여러분 기도에 경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또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 한 해도 돌려드리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저희들이 죄로 가득한 저희들을, 또 과거에 육신적이었던 저희들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하늘에 많은 보화들을 쌓아놓으시고 저희에게 또 새 예루살렘의 거처를 마련해 놓으시고 또 복음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하는 모든 사람, 잘 참고 인내하며 자제한 그러한 사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현재 준비해 놓고 계신 주님, 저희는 얼마나 앞으로 미래의 모든 삶은 그저 영광과 기쁨과 소망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불로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져버릴 것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며 영원히 기쁨과 찬송과 그리고 영광과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곳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생의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주님의 장중에 품어주셔서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